어느 분의 오늘도 우리가 임수현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자랐다고 합니다. 6.25가 터지고 또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집에서 전쟁터로 나갈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나서 그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할 것이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정말 그는 전쟁터에서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전장을 다니면서도 경건 생활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 소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전투가 치열하게 저녁 늦게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참호에서 적진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마침 아침 새벽 5시였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그도 역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또 적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 참호 안에서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동료가 적의 총에 맞아서 죽고 또 파편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 거기에 이분의 간증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어려운 순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 무릎 꿇음이 위기를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흉내만 내도 좋은 것들이라는 글을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흉내만 내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는다면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예배가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는 흉내만 내도, 찬양은 흉내만 내도, 또 예배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흉내를 내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닮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이 들게 되잖아요. 물이 든다는 것이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이 영적인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거기에 물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여기서 통성기도를 하면은 유아실에서 막 자기들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애들이 장난친다. 물론 그 속에는 장난기도 있어요. 장난기도 있지만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에 늘 젖어 있는 아이들은
다음에 자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 쉽게 빨려들게 돼요. 전혀 거기에 어떤 이질감을 못 느끼게 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잠시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이 교회를 옮겨간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후에 통성기도를 쭉 해왔잖아요. 훈련도 하고 결단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몇 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싹하다. 전혀 이런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통성기도를 멈춰야 되나.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깊고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고 또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었으면 그분을 위해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분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조금 적응을 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거든요. 전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게 힘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가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교육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고, 흉내를 내면서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물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에 예기치 않는 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음이 자신과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고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녀의 이 병을, 문제를 해결받은 얘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벗어나서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잠시 쉬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의 어느 집을 찾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을 이렇게 보면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거리로 두로는 50km, 시돈은 8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강진까지, 두로가 순천에서 강진까지 거리고 또 여기에서 해남까지 거리가 시돈까지죠. 뭐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으면 뭐 먼 길 아니지만은 전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돼요. 그런데 갈릴리는 해저 300m예요. 해저 300m에서 해발 1000m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저 두로로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이죠. 직선거리로 50km고 직선거리로 80km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사건은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 이후에 곧바로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벗어나 가지고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를 경유를 해가지고 갈릴리로 또 가셔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정반대 지역입니다. 쉬러 간 것 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먼 길을 가셔가지고 머문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주님께서 이 지역으로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된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낮 시간에 유대인은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도와 그 수행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은총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한 곳에 정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니까 거처할 장소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먼 이방 지역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좋은 모범입니다. 주님은 두로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달랑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찾아왔다. 오늘 본문 25절에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즉시 혹은 곧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유난히 곧 혹은 즉시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떤 즉시성을 강조한 것인과 동시에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느냐. 즉시 해야 되고 곧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일은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곧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 내일은 마귀의 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지금 바로 즉시 결단하지 않으면 그걸 미루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난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곧 찾아왔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 아픈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픈 손가락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로 지역 사람들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주님께서 자기 지역에 오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온 사람은
스로보닉의 여인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믿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 다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은혜를 입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의외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약자를 위한 종교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를 위한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에 관한 얘기가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억울한 것은 참고 넘길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해결되기까지 탄원을 하고 호소해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로 갈수록 여성이 낙심하는 상황에서 사는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이 죽으면 꼭 귀신이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귀신이 여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이 많으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참 많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독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가 많고 주님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탄원하고 호소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더불어서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도록 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한 것일까? 이 마가복음 7장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상당히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의 그 반응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녀가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침묵으로 일관을 했어요. 침묵이 아니라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정이 얼마나 딱했던지 이제는 제자들까지 나서서 이 여자를 옹호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 제자들을 보기에도 이 여자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굉장히 딱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더욱 심하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시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여인을 개로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막대하시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기꺼이 고쳐주셨고 또 이미 이방인들도 환영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듣고자 나오는지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했을 때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무작정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독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이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사실 주님의 태도는 이미 태도가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이미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인 태도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태도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사람이라 불릴 만큼 말씀에 능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주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왔다고 폄하하는 상황에 이방인이었던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녀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태도와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말하듯이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러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이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올 수 없다. 다시는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런 긴박함이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오롯이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요구되는 것이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의 장애물을 가볍게 넘어설 수가 있었고 주님께 감동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델이자 기도에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했듯이 기도에도 태도가 참 중요한데 그것이 간절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절실함이고 꾸준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했고 실제로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간절함, 절실함, 꾸준함,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를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해요. 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입을 쫙 크게 벌리고 부르짖는 거. 짜크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부르짖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성경에서 기도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 그 말이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다, 그 말은 기도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다는 동사와 기도가 거의 동의어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도 입을 쫙 크게 벌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늘길과 같아. 하늘길이 열려버리면요,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 넓은 바다를 만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또 거칠고 광활한 그런 사막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늘길이 열려버리니까.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냥 에베레스트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태평양도 건너가 버리지 않습니까? 몽고의 고비 사막도 그냥 단숨에 넘어가 버려요. 비행기 타면. 하늘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늘길이 있는 하늘길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 하늘길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이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때 맞추어 내리는 비처럼, 또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맥처럼, 등잔의 기름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숨쉬고, 은혜로 자라고,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고, 기도할 때의 은혜의 수액이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의 은혜의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생활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고 또 절실함이고 또한 꾸준함입니다. 여우가 사냥에서 토끼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달리지만은 토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를 드려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는 갈급함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은 중요한 삶의 태도이면서 영적인 자산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간절함이 주님을 찾게 만들고 간절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간절함이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입을 크게 열게 만들고 또한 크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우리 주님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꾸준히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